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2월 첫째 주 절기상 오늘 뭐예요? 오늘 입춘이래요. 이제 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겨울 다 지나갔습니다. 1월 달이 또 후딱 지나갔고 2월이 또 되었습니다. 또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예배 중에 우리 신앙 고백하죠. 오늘 또 느낀 건데 이쪽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끌려가요. 저는 천천히 하고 싶은데 신앙 고백을 막 숙제처럼 후딱 해치우는 게 아니고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은 의미와 뜻을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가십시다. 네, 우리 어르신들 따라오기 힘드셨죠? 제가 속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숨 차시겠다. 자, 오늘은 이제 선교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하진 않아도 이 귀한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교가 나와 상관없지 않고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즉 내가 전도하는 삶,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리고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내가 아는 선교사, 우리가 후원하고 돕는 선교지들이 정말 선교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전도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 선교의 현장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흔히 이율배반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살죠. 자기는 참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행동은 거짓으로 하는 사람, 이율배반이에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기가 한 말과 그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내가 믿는 대로 그 믿음을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이율배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고 교제하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신앙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이게 이율배반이고 또 다른 말로 이분법적인 삶을 사는 거죠. 예를 들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누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이 정치하는 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장로님이신 분들도 꽤 있을 거고 또 집사님이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합니다. 또 이런 분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요, 교회는 그런 저명한 분들이 우리 교회 다닌다고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정부에 들어가서 그들은 자기가 믿는 믿음의 소신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정책과 사회를 펼쳐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치인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들의 신앙의 소신이 여러분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집사님이지만 그 믿음의 삶이 그대로 정치의 현장에서 여러분 살아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그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가? 짐 윌리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이지만 사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개인적인데 그렇다고 사적이지 않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과 사는 엄격하게 구분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크리스천 정치인들이 보수든 진보든 그걸 떠나가지고
그들이 정치의 현장에 들어가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사적인 문제지, 정치와도 같은 이런 공적인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배제돼야 된다. 나타나서는 안 된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은 사적인 것이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고 정치는 공적으로, 신앙이 정치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들마다 섬길 때는요, 신앙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봉사할 때 칭찬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적인 영역에 놓아두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단지 내 개인 내면에만 하나님께서 작용할 뿐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펼쳐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정치의 영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다 해당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 내 인생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신앙으로 행하며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신앙은 내 사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지 결코 믿고 행하는 것이 없어도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일수록 신앙이 더 뜨겁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이런 신앙은요, 무엇이 잘못됐냐면 그들의 전제가 되는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적인 영역에 두고 내 삶과 공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 이 세상과 이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시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셔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 구원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세상에 나가서 내 믿음을 여러분 세상에 증거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피조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 세상의 피조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고르고 골라서 구원받았잖아요.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여 떠난 그들, 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피조물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백성들로 추수해라, 거두어드리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율배반적으로 하나님은 내 개인적인 사적인 분이지 이런 주변 관계나 공적인 분은 아니야.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면 이미 우리도 신학이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14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14절도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신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신념은 내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 믿음과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옷만 봐도 그렇잖아요. 절에서 입는 이 몸빼 같은 회색 옷 입고 지나가면 저분은 절에 다니시는가 보다. 이미 옷이 그 사람을 나타내잖아요. 즉, 여러분, 믿는 것은 아는 것과 함께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알고 사라질 때 그게 온전한 하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에서 이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는 것은요, 체험한다, 경험한다, 나아가서 순종한다까지 이르는 거예요. 순종해야지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모두가 다 앉아서 듣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때 말씀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듣는 겁니다.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번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과 율법을 듣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아는 것은 뭘까요? 자,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를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청종하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것. 아까 호세아의 말씀과 이렇게 병행해서 보면 이게 어떤 뜻입니까? 호세아가 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삶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순종해라, 실천해라,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사울 왕은요, 왜 불순종했습니까? 그의 믿음은 좋은데 불순종만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울은 이미 그의 신학의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의 신학은 어떤 것입니까?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잘못된 행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근거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한마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라라고 말하지만 실은 따지고 보면 정치인들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이율배반적인 신앙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율배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요, 수많은 구절에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십자가와 구속과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사도는요 우리에게 확증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서부터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사도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믿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무엇으로 일으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느냐?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즉 이 사람이 나은 이유가 뭐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았다면, 나면서부터 죄인된 우리들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겠는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남자만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사도들과 베드로는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그 이름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율배반적인가? 그것은 우리도 그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이때 살아가는 능력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또 다른 능력이 있다면 그건 바로 기도하면 주신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이름을 어디에 주로 많이 사용했느냐?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 가족과 내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실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이름을 그렇게 기도하고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빌고 구하고 받을 수 있는데, 대신 우리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나를 위해서는 한없이 써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과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는 증거하지 않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증거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다 보니까 그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그냥 말문이 막혀버린 것 같아요. 대신에 골방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쓰고 사용할 뿐이죠. 하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목적 안에는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부르셨대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함께 있겠다는 건 뭐예요? 교제입니다. 교제. 깊은 사귐이죠. 여러분, 기도는 교제고 기도는 사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잘하고 있지만 그 뒤에 말씀,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제자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2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복음을 전하다가 특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어요. 요 앞장의 사건을 보면 첫 번째로 공회에 잡혀갑니다. 공회에 잡혀갔는데 사내들인 공회가 이들에게 어떤 명목으로도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겁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말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기뻐하냐?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다가 전날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이 제자들을 탈출시켰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구원시킨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자, 왜 주의 사자가 그들을 감옥에서 꺼내어서 구원해 주었을까? 이때 단순히 그 감옥에서 꺼내어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감옥에서 그들을 꺼내어 주었는데 다음날 간수장이 가보니까 감옥 문은 잠겨 있는 거예요. 죄수들만 없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런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이들을 감옥에서 구원했을까?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마 사도들을 단순하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사도들은요, 그 다음날 새벽같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진짜 목적이 뭐예요? 초점은 오늘 20절 말씀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이 감옥에서 그들을 꺼내어서 구원해 주신 이유도 초점이 어디 있느냐? 가라. 가서 그 성전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하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복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라면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은 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곳에만 쓰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때부터 이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라, 전도해라. 그것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삶이 평안하고 잘 되고 정말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름을 전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망각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살아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쳐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서부터 쭉 보십시오. 사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외쳤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했을 때.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못 걷는 사람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했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당국자들, 사내들인 공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마. 오늘 본문에서는 채찍질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막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든 가서 아무나 붙들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당국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전했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채찍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40절 말씀, 우리 40절, 4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당국자들은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절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 기뻐했다. 왜냐? 왜 기뻐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이 이거였거든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공회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 공회에 끌려가서도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이는 성령이시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사도는요, 정말 별로 배운 것 없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로 여겨졌는데, 공회 앞에서 그들이 외치고 선포할 때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의 말에 위축되어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호들갑스럽게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삶에서 조용히 향기를 내면서 전해라. 여러분,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저들이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름을 그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는 자가 어떻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가는 자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생길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너희가 받으리니 그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을 들어 세상에 나가서 전파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내게 주는 그 반응과 부정적인 그런 환경들 속에 오늘 제자들이 가졌던 이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기쁨도 크지만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하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쩌면 제자들이 채찍에 맞고 능력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왜 기뻐했을까? 이 말씀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야,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구나. 천국을 위해서 내가 욕을 당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듣고 심지어 채찍질까지 당했구나. 과거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삶을 오늘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도 응답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여러분과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정말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에 띄죠. 그러나 실제로 찾아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놓고 우리는 나 좋을 때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다급할 때는 그의 이름을 끊임없이 외치고 부르지만 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는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세상을 보세요. 이제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동성애법이 생길 거고요. 그 법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과 같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할 수 없는, 또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오직 예수님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금하는 세상이 오게 될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라. 왜 예수님만 구원이 있느냐? 이제 점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박해와 핍박이 조금씩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지금 전하지 않으면 그 핍박에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딱 들어갔을 때 이 교회가 세련된가 안 세련된가 그걸 본답니다. 인테리어는 언제 했나? 조명은 적당한가? 성도들은 들어갔을 때 친절한가? 심지어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의 양복도 본대요. 저 목사님은 오래된 양복을 입었나? 유행의 양복을 입었나? 그래서요, 오늘날 대형교회와 도시교회들은 비슷비슷해요. 건물도 현대화됐고 조명도 강단의 모습도 성도들에게, 새로 오는 분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비슷비슷해요. 또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그 도시교회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배당을 뜯어고치고 리모델링하고 바꿔요. 한마디로 세련되고 스마트한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아, 이 교회 괜찮네, 마음에 든다. 교회를 정하고 교회를 등록하는 기준이 여러분 그런 것이 되어져 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당의 모습이 정말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일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무엇을 추구했냐면 세련됨을 추구한 거예요. 세련됨을 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좋은 스승도 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것이 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것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추구하다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한다. 정말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겉의 외양과 모습이 세련되거나 스마트한 교회가 아니고 어느 순간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들이 저 바깥에 나가서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교회가 사람을 볼 때는 아이고 아직도 저런 교회가 있어?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다. 전도의 미련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외치고 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지혜로운 성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교회가 돼야 되고 진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짜 성도냐?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의 울타리 밖을 넘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오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그 감옥에서 구원함을 받았느냐? 가서 전해라. 그리고 핍박과 능력을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살지 마시고 그리고 이율배반적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좋은데 바깥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다.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이미 신학이 뭔가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얻고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성도요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외쳐지고 그리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제한하고 그리고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핍박이 올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사도들과 같이 그런 채찍질 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